우선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몇 분 뵙지도 못했는데 저 어제 머리를 보고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심경에 변화가 있지도 않습니다. 좀 깨끗하게 주일을 맞이하려고 어제 미용실에 갔다가 바리깡을 미용사분이 3번을 축축축 하더니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뭘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막 경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다른 거 없습니다. 미용사가 혼자 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큰 행사도 있는데 빨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뭘 좀 바르고 막 그러는데도 뭐가 있어야 좀 뭐가 되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라버렸는데 뒷모습은 더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머리는 잘하니까요. 예. 젊고 좋아 보인대요. 좋게 보시면 뭐든지. 네. 그래서 제 머리를 가지고서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유혹은 어떤 것인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자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앞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잘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8절에서부터 계속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시험에 빠진 자들, 유혹에 빠진 자들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도 전략이에요. 영적인 일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체적이에요. 뭉뚱그려 대충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행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유혹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인생은 쉬워집니다.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단순해요. 결정하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실행력도 충분하게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를 알려주실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 이웃들을 위한 기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4절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욥의 신실성에 대해서 안내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아들들이 생일을 맞아서 전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5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5절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이웃이, 내 가족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방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혹은 어디서 오냐?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유혹이 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유혹은 거의 비슷한 통로에서 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걸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선악과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특히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가내라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만한 생각이야?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을 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 들어왔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력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 변화시키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씨앗을 잘못 심으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의 욕심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거기다가 유혹의 씨앗을 생각으로 상상하고 묵상하면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도 결국 생각을 잘못한 데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다윗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본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 다스렸다면 그의 생애 후반부에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변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우리의 삶이, 일생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격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과 습관입니다. 내가 듣는 음악과 즐겨 읽는 책들, 즐겨보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보는 내용과 듣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자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 뭘까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생각을 잘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내 경험일까요? 지혜일까요? 어떤 사람의 조언일까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될 때 그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그런 기초 공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끌어오는 욕심의 생각을 단호하게 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고 또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방어기제들입니다. 투구, 호심경, 방패, 허리띠,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어하는 도구들이지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풀어서 막 때립니까? 그런다고 이길까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의 성령의 검. 언제까지 막고만 있을 거예요? 막는 것도 제대로 못하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악의 뿌리를, 악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피해야 할 유혹과 싸워야 할 유혹을 분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라는 것이죠. 피해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음란의 유혹은요,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그것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셔야 돼요.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더 큰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거든요. 남자들만 바람핍니까? 남자들만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피해야 할 것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하고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는 별개로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죠.
그러나 악한 동무들과 교제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는 사귀고 누구는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력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열정과 열심도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교제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누가 어떤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남편 여러분은 아내들 말을 들으면 돼요. 그 친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나셔야 돼요. 아내 말 들어서 잘못되는 거 별로 없죠. 거기다가 지혜로운 아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자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그때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내 다음 주에 너네 교회 갈 테니까 오늘 도둑질 좀 같이 할까?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너네 교회 등록해가지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이번에 사기치는 것 좀 네가 좀 도와라. 그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래서 5번째, 원래 제가 설교할 때 항상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8가지 얘기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를 머리 깎은 미용사가 3번, 4번 득 하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너무 짧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요 대단히 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너무 짧은데? 이러면서 막 저를 놀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내분이 가셔서 승질 내시겠어요? 어쩌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게 더 밉더라고요. 전문가면 3-4번 바리깡질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좀 예측해야죠. 생각 없이 축축 올렸다가 한 사람의 한 달 동안의 이 삶을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유혹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 선택을 했다면, 이걸 확 잡았다면 그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혹은, 시험은,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잠시의 쾌락을 감당하는 것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쾌락밖에는 주지 않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리고 잠시 동안만 누리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유혹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들, 건강과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데서 출발한 유혹이 결국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걸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시 누린 쾌락 뒤에 지불해야 할 엄청난 대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야 되죠. 계속해야 합니다. 시련의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하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빨리 멈춰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죄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창 청년의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추파를 던지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게 했지만 당신만큼은 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는 요셉의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요셉은 그 인식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권도 있고 책임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에는 특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선택도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렵다고 쉽게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 그거냐? 또 말씀이냐? 또 기도냐? 근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고리타분하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짜 처방전이니까.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다른 획기적이고 다른 더 편안하고 좋은 방법을 달라. 이건 편법이죠, 편법.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너무 빨리 승진하려고 하고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번영하고 승진할 때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가난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도 원칙을 떠나고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단번에 성공하고 싶고 한탕주의를 겨냥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조급하지 말고 잘 될 때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원칙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원칙을 생각하게 되고 쫓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마음에 품으려던 죄가 밀려나가게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키우면 죄가 떠나지만 죄를 자꾸 우리의 마음에 키우면 말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하여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만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암송했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참 귀한 9가지 열매가 다 귀합니다만 그 중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말에 대한 절제, 생각에 대한 절제, 행동에 대한 절제. 이런 절제가 죄를 낳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절제는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유혹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고 했죠. 유혹과 탐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고 욕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마음을 담아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보다 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씹어먹게 만들지 말고 붙잡아서 막 내팽개치고 무너지게 하더라도 나는 메뚜기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안 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에는 예!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큰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유혹을 거절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아멘의 영성이 있어야 우리의 유혹의 자리는 완전히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지혜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유혹의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들, 목사인 저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동조하고 거기에 손잡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지속시켜서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믿어준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주먹질하면서 싸운 적이 별로 없는데 한 번 주먹질해서 싸웠던 적이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았는데 한마디에 제가 머리가 돌아서, 무슨 얘기였냐면 너 같은 놈 낳고 니네 엄마는 미역국을 먹었겠지. 좀 순화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 말에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식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죄된 선택과 유혹에 빠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열쇠예요. 참된 사랑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실수를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우리가 잘못한 대로 치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을 이겨야겠다고 하는 고백,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누군가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듬어 감싸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내가 재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재판관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거기에 선포하셔야 돼요. 너 유혹아, 너는 나보다 크지 않다. 내가 너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기고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끊어내고 찌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이 시대에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